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1시간 남짓 드리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복된 예배가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무의미하게 참석은 하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이 지나갑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집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집니다. 그럴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간다 라고 하면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변화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예배 중에 몇 가지를 깨닫게 주실는지 모르지만은 그 깨닫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8년에 영국의 버밍시위원회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명칭을 윈터벌로 바꾸자라고 하는 의견서를 시정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윈터벌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과 축제의 두 단어를 합친 말인데 겨울 축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 대신에 겨울 축제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성탄의 의미를 심히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대단히 불신앙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요약입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사건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담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만날 때 마라나타라고 할 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과거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또 미래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그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 주님이 이미 오셨고 그리고 또 이런 소망,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 사이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 이사야 53장도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을 지키는데 과거에 오셨던 주님이 또 미래에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광야가 되고 마른 땅이 되고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5장 1절을 보십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광야와 같습니다.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사막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떨고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은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과 은혜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먹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때 저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광야요, 메마른 땅이요, 사막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겁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온몸은 장애를 입고 불구가 되어져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 현실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소망 없이 메마른 땅, 간조한 땅, 광야, 이 사막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는 내용이 있는데 4절 보십시다.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랬지요.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뭐 하시리라? 구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이 두 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력은 쇠퇴해서 다시 돌아올 여망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실 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간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게 되집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사막에 꽃이 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은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한 사람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야 우리 심령에도 오시고 우리 가정에도 오시고 우리 교회 위에도 오시고 나라 민족 위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질 것입니다. 광야와 마른 땅에서 꽃이 피게 되질 것이고 약하고 떨리는 무릎들이 담대하게 되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게 되질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대로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질 것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장애를 입고 움직이기 거동하기 불편한 자가 주님이 임하시면은 사슴과 같이 벌쩍벌쩍 뛰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말 못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말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7절에 보시면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잘 보시면은
뜨거운 사막. 뜨거운 사막은 이 사막 지대에서 일어나는 신기루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광야와 사막 가운데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그런 사람에게 헛된 환영이 보입니다. 그게 신기루 아닙니까? 그걸 쫓아가다가 보면은 아니고 쫓아가다 보면은 아니고 결국은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성지 답사 갈 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푸른 바다가 보이는 겁니다. 전부 다 박수를 치고 그렇게 했는데 가이드가 저게 뭐같이 보입니까? 저 당연히 바다지요. 그랬는데 바다가 아닙니다. 그곳에 가니까 여전히 사막입니다. 계속 길을 가도 앞에 옆에 쥐푸른 바다가 보이는데 그것은 진정한 바다가 아니고 신기루인 것입니다. 가짜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메마른 땅 광야에서 목말라 하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중에 헛된 그 신기루 보고 가짜 오아시스 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오아시스. 이런 가짜 오아시스가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은 그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된다 그랬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도 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갈망해야 되는가? 주님이 내 심령에 오시고 나의 가정에 오시도록 우리 이 땅에 오시도록 왜 갈망해야 되는가? 옛날에 오셨고 앞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지금도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광야와 같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그 주님이 오셔야 헛된 신기로 따라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평생에 그 헛된 것 찾아서 따라다니다가 피곤한 인생 살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내 인생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알게 되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 삶의 목표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 그걸 모르면은 사막의 그런 호황된 환영을 따라가는 것처럼 가짜 오아시스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이처럼 우리의 광야 사막과 같은 우리 심령에 꽃이 피고 샘솟는 물이 넘치게 솟아날 것이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다. 거기에 사막 가운데 대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로는 고속도로를 의미합니다. 큰 길, 넓고 큰 이 고속도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고속도로가 거기에 나 있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길, 거룩한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유배지에서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형편들 보니까 다시 그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가고 자기들이 사랑하고 섬기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유배지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고속도로가 열릴 것이다. 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길에 다닐 사람은 누굽니까? 10절에 보십시다. 10절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다니는 길, 돌아오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해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사역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은 죄 포로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함을 입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의 특징을 한번 잠시 살펴보십시다. 거룩한 이 대로를 가는 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이컨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이 길을 가는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천성을 향하여 거룩한 길을 가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고백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자다. 따라 하십시다. 나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광야와 메마른 이 현실 속에 있지만은 백합화로 가득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현실은 광야요, 메마른 땅이요, 사막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곳에도 아름다운 꽃이 필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면은 내 심령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지만은 이 속에 영광의 꽃이 피고 은혜 강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징계를 받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해서 큰 징벌을 받고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 7절을 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승냥이는 광야에 살면서 경작물을 해치고 성읍을 무너뜨리는 이 광야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경작해놨지만은 헛수고가 되게 하고 이 모든 성벽과 집들을 들락거리면서 무너지게 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 곳이지만은 주님이 오시면은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갈대와 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애굽의 그 삼각주 지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라는 이 풀을 갈대와 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기름진지 무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은 삭막한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자라가게 될 줄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다 그랬습니다. 적들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사막으로 만들고 광야로 만들고 메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소망이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남 탓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심령에 오셔야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를 황폐화시킵니다. 광야로 만듭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이 적들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자는 적들의 위협 아래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습니까? 적들의 위협 아래 두렵고 떨립니까? 겁납니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오셔야 되고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땅 보시면은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경제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오시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2장을 한번 부르십시다.
주님이 오시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